잠언 10장 11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장부터 잠언의 본론이다 그랬죠. 9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가 잠언의 서론입니다. 잠언의 서론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10장부터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영역, 구체적인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지혜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구체적인 예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1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의인의 하는 말은 생명을 유지시키고 또 생명을 회복시킵니다. 반대로 악인의 입은 독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입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파괴하는 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고 하나는 생명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생명을 죽이는 말, 파괴적인 말,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참된 지혜의 소유자는 그 입의 말들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격려하는 그런 생명의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욕설이나 부정적인 언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한 판단이나 비난 등을 그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 악성 댓글 이것 때문에 특별히 유명인들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삶을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몇 마디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디 말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유튜버로서 댓글을 이렇게 보면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게 파급력이 있어요. 좋은 댓글 하나가 하루 종일 기분 좋게 하기도 하고요. 이 악플이 굉장히 하루 종일 사람의 마음을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누군가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속이 상하고 마음이 뒤집어지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살아갈 의욕이 없고 마음이 다운되어 있을 때 뜻밖의 어떤 위로의 한마디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아닙니다. 그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근원은 어디입니까? 결국은 여호와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잘 이렇게 읽으신 분들은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 하나님 경외함의 태도, 그게 있는가.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마디 하는 것이 그저 시간 지나면 잊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생각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 입술의 말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폭력이 악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반면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 허물이 보일 때 그것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허물이 보인다고 그것을 드러내지 마시고요. 그 상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 상처를 덮어주는, 그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은 이 명철한 자의 입술, 그의 하는 말이 결국은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은 그가 내뱉은 모든 말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 채찍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그 미련한 자의 등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채찍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노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축적합니다. 지식을 끊임없이 축적하고 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내 삶에 사전이 있다면 그 사전에 믿음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내 삶의 어떤 일기장이 있을 거예요. 그 일기장을 나도 모르는 일기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끄집어냈을 때 내 삶의 일기장에 쓰여진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 믿음의 언어들, 그런 것들로 깨알같이 새겨져 있으면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부정적이고 또 악의적이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나중에 우리 인생을 끄집어내서 그 일기장을 이렇게 펼쳐볼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감추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삶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믿음으로 채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실 때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다.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결국은 점점 그 멸망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예외적인 규범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잠언에서 말하는 부는요 하나님의 복으로서 이해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떤 법칙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성실히 일하고 부지런히 살면 부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이 전제하고 있는 그 지혜의 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의 재물이 그의 견고한 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의 재물, 누가 부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히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자의 재물은 의인을 말하는 거죠. 의인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우리의 삶에 성실하고 또 바른 삶의 태도들, 지혜를 붙드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어떤 그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굉장히 나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은 궁핍, 그것으로 말미암은 어떤 가난함은 결국은 그를 멸망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16절에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재물은요, 그 소득은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삶의 소득,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소유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부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쌓아 올리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지혜 없이 돈을 많이 벌면 돈 많이 버는 만큼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건강하면요, 건강한 만큼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 은혜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어떤 재물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죄의 길로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어쩌면 복일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복이고. 사람이 완장을 채워주면 그 사람이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많은 부와 권세를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사람이 변질되고 사람이 굉장히 악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되면 부자가 되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 부자가 돼도 넘어지지 않는 거룩한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훈계를 지킨다. 훈계를 간직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 교육, 교훈, 가르침 이러한 것들을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릇 간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잘못 드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릇 간다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길을 잘못 드는 것도 포함하지만 이거는 누군가가 길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도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같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가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고 목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같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니까 이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교회 직분자가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직분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그 직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의 가장이 교회 중직인데 자녀들이 볼 때에 교회 직분자답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면 자녀들이 그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저렇게 산다면 나는 하나님 없다고 믿는 거예요. 저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유기성 목사님은 그 자녀가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기가 참 힘든데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우리는 크거나 작거나 다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영향력 안에 있는 나의 자녀들이나 내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구역 식구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말씀으로 인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내가 그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18절에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워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근데 그 미움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위하는 척, 좋아하는 척 하다가 돌아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중상모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미움을 감추는 자,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중상하는 자라고 그러죠. 중상하는 자. 그래서 앞에서 하는 태도와 뒤에서 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중상.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분명하게 그 사건의 전말 그리고 그 사건의 배후를 알기 전에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 느낌을 가지고 그것이 사실인 양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중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내 느낌,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생각이 돼도 실제로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라는 곳이요, 앞에서 누가 의자 삐걱거리면 중간에서는 방구 꼈다 그랬고요, 맨 뒤에서는 똥 쌌다 그러는 게, 그게 사람 모이는 곳이,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가미되고 내 생각이 포함이 되면 본질과 다른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거나 또 교회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게 들릴 때, 여러분, 내 턴에서, 내 차례에서 그것을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입술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산은, 소문이 확산되고 이 풍문이 확산되는 통로가 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결국은 저분은 참 신실한 분이야,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어떻게 평가받냐면 결국 말을 통해서 평가받습니다. 저분한테 내가 얘기하면 믿을 만하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도 끄집어낼 수 있고요, 내 깊은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도 그분한테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받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터놓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분은 이 얘기가 저분한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요 곤란한 거예요.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말이 많으면 결국은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성령께서 입술을 붙들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수능 같다라고 하는 것은 불로 정련을 해서 이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은이죠. 그러니까
같은 은이라도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정련이 되고 단련이 되고 정제가 되어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은은 그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은 모양인 것 같아도 가치는 다릅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통해서 내 입술이 단련되고 내 입술이 정련되고 내 언어가 단련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 더 가치 있는 사람, 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의인의 입술,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돌보는 목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뭘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목회, 목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린다는 뜻이고 영혼을 자라게 한다는 뜻이고 그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입술이, 말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 게 그게 그냥 속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말은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되나요? 지식이 없어 죽는다. 지식이 없어 죽는다. 지식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결핍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결핍되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있잖아요. 그 직분들을 가지고 내가 목양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양한다. 구역장들은 구역원들을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구역원들 출석 체크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구역장이 됐다는 것은 내가 그 구역원들,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목양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신 구역장의 사명입니다. 권찰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때 영원히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도 내가 맡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내가 이 영혼을, 이 어린 생명을 목양한다는 생각으로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목양한다는 생각으로 키우셔야 돼요.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말씀으로 영혼을 먹이고 성장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저 내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영혼들을 목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목양해서 잘 크고 나면 파송하는 겁니다.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영혼들을 잘 목양하고 말씀으로 먹이고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파송하는 그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말씀했죠. 입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11절부터 21절까지 끊임없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지혜로운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의 복,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 풍요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물질적 풍요로움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 세상의 부자들은요, 돈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왜 돈 때문에 걱정하냐면
이 돈을 지켜야 되니까. 이 돈을 도둑 맞으면 어떡할까?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뭐 은행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금고가 있다든지 그런 게 없어가지고 방바닥에 묻어놓든지 밭에 땅을 파서 묻어놓든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늘 누가 파가면 어떡하나,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부자긴 부자인데 여러분 이 부가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늘 걱정하고 두 발 뻗고 못 자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뭐 예금을 잘 은행에 맡겨놓았다고 해서 다 발 뻗고 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은행들 파산하고 넘어가는 거 보십시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높이 쌓아 올리면 올릴수록 불안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부를 주시는데, 부하게 하시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적 풍요는 평안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가운데 누리는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3절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자, 낙이 있어요. 두 가지 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련한 자가 행악으로 낙을 삼는 그 낙이 있어요.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낙은 뭐죠? 명철한 자가 지혜로 누리는 낙입니다. 자, 지혜, 즐거움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쾌락이 있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그런 즐거움이 있는 반면에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가치 있는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만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쾌락을 쫓아 살면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이고요,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만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점점 세져야 돼요. 그래서 점점 드라마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하죠. 순수한 드라마. 옛날에는 얼마나 마음 따뜻해지는 연속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즐거워요. 그런데 이제 보다 보니까 같은 내용, 같은 어떤 서사를 가지고 즐거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자극적으로, 점점 더 이 강도가 세지다 보니까 막장에 막장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너무 막장으로 가가지고 이거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보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쳐서 또 따라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즐거움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 즐거움은요,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일시적이고 쾌락적이고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이고 가치 있는 영원한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죠. 악인들은요, 늘 두려워합니다.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악인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에 늘 이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데, 가장 이 궁극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계시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없는 것처럼 말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지만 죽기 직전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그가 쌓아놓은 모든 부와 명예와 세상 권력들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언제 파산할지, 언제 하나님께서 이 갚으실지에 대한 두려움에 늘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간절한 희망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5절에 회오리 바람이 지나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의인은 영원한 기초, 영원한 기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파괴적인 폭풍의 위력에도 동요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람이 확 불고 나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한번 바람이 불고 나면 영원한 기초이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견고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 되니라.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의인은 영원한 기초다, 의인은 영원한 기초다,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영원한 기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죠. 재밌는 표현이죠. 이의 식초 같다. 이가 시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시린 만큼 또 고통스러운 것도 별로 없잖아요. 시린 이에다가 식초를 부어가지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눈의 연기 같다. 그리고 눈에 그 장작불을 막 피우는데 그 연기가 내 눈에 확 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습니까? 눈과 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떤 고통에도 굉장히 우리를 통증이 말할 수가 없거든요. 자, 게으른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의 이 너무 마음에 이 골칫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을 맡겨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이죠.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경외가 장수로 이어지는 것은 바로 이 장수라고 하는 개념은 잠언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복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장수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그 성관계, 그런 것들로 성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술로 인생을 탕진한다든지 그런 내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쾌락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런 이방 여자의 집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내 몸이 망가지도록 술을 먹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내가 폐병에 걸릴 만큼 담배를 펴대겠습니까? 결국은 이 장수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내가 멀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장수한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지켜도 30%는 예방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30% 술, 담배, 육류, 탄 거, 이런 거 먹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데 30%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거잖아요. 순간적인 쾌락이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쾌락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내 몸에 주입시키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증거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육체를 내가 잘 관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관리 못해서 아픈 거는요, 이거는 내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관리를 못해서 아픈 거는요, 내 책임이에요. 근데 내가 관리 못해서 아프면서 우리는 하나님 원망한다고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결국 성인병도 그렇잖아요. 성인병도 밤마다 막 고칼로리 음식을 막 섭취하고 자야 될 시간에 안 자고 좀 쉬어야 되는데도 안 쉬고 끊임없이 일 중독이 돼서 계속 일만 하다가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요. 이 땅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을 규모 있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잘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육신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를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병이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뭐 누구는 간질이다 그러고 누구는 안질이다 그러고, 뭐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었던 사람으로 봐요. 종합병원이죠. 근데 그만큼 아픈 데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픈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감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프니까 원망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육신의 가시들이 있을 때 그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수명까지 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그렇게 말했죠. 자, 결국 의인의 소망, 의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소망은 기쁘게 이루어지지만 악인들의 소망은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경외함은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기쁨으로 이어지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진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으로 가려면 두려움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진정한 기쁨으로 가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절제하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가면 그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참고 버티고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참 절제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남은 하루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의 실제적인 모습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고 싶은 말 참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참고,
정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잠깐 접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그게 승리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달려 돌아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침뱉고 모욕하고 내려와라, 네가 내려오면 인정해 줄게, 얼마나 멸시하고 모욕을 했습니까? 예수님 마음 가운데 하늘 군대를 내려가지고 그들을 일시에 그냥 다 심판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참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늘도 인내하고 오늘도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찬가지로 요새와 하멸을 대조하면서 여호와의 도는 이제 여호와의 길이에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서 끊임없이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삶의 양식, 이런 걸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에 근거한 삶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요새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절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자, 의인은 이동하지 않는다, 견고하다, 꼭 붙들려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악인들은 이 땅에서 거하지 못한다, 날아가 버려요.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다시 입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말로 돌아와요. 그래서 의인의 입,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입은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패역한 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 가운데 악한 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배임을 당한다. 결국 그 혀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패역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여기에서 굉장히 고집스럽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고집스럽다. 예. 여러분, 그 못된 고집을 우리가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32절 마지막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마지막 또 말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선한 뜻, 선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선한 뜻을 알고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 파괴적이고 고집스럽고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결국 이 고집스러운 그 자체입니다. 바로와 같은 존재죠. 그 고집을요 꺾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 꺾으세요. 결국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 악인들은 자기 고집 때문에 선의를 수용하지 못하고요,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옥토가 된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 받았다, 오늘 예배 드렸다 하고 가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주 동안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에서는요, 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은 내가 정말 이 말에 대해서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근데 이 패역한 자들은요,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너는 말해라, 나는 안 듣겠다. 고집불통으로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패역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분별력 있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32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계속 의인, 악인, 의인, 악인 이 그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원어로 보면 이 의인은 거의 대부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의인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악인은요, 대부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에요.
오늘 한글 성경에는 그냥 악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다수고요. 악인들이 하는 것이 대세고요. 악인들이 하는 것이 유행이고요. 악인들이 하는 것이 메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적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고 순종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의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의인은 소수입니다. 그 소수의 의인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